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큰 신앙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떤 친구가 오카누 목사님 설교를 처음 저에게 파일을 보내준 거예요. 그 파일 설교 제목이 오벳 에돔의 복이란 제목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이 첫 업로드된 그 영상이 바로 오카누 목사님 오벳 에돔의 복, 그 영상을 제가 해서 올렸던 기억도 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복의 기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현세적인 복은 가시적인 그냥 잠깐 보여지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카누 목사님께서. 근데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들 젊으신 목사님들은 현세적인 복 추구하지 말자, 그거 기복주의다,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10년 정도 넘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복주의에 대한 배격하는 설교, 하나님의 내세적인 복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기복주의를 배격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지겨워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설교는. 너무 나도 많이 했고 듣는 사람도 많이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설교를 하게 하시면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교회에게 이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전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암하레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암하레츠랍니다. 암하레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하레츠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입니다. 암하레츠는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럴 때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진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좀 쓸모없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포로 귀환이 벌어집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있던 사람들은 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포로 귀환에 또 온 사람들은 엘리트란 말이죠. 바벨론에 끌려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무리들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쓸모없던 사람들을 요 쓸모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좀 약간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 암하레츠라는 말이.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왔을 때는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변질됐어요. 그때는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에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무지한 자들을 가리킬 때 암하레츠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많이 나오고 사두개인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퍼센트를 보면 사실 몇 프로가 안 돼요. 열심히 믿는 그런 바리새, 사두개인 이런 파들은요, 굉장히 1%, 2%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 이상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아마레치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자기 먹고 살 게 너무 바빠서. 물론 하나님을 알죠.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냥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여기고 정말 자기 먹고 사는 생계가 바빠서 그냥 그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 아마레츠,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짧죠? 본문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갔을 때 온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왔어요. 이 침상은 매트릭스예요. 당시 그 서민들이 쓰던 침상입니다. 좋은 침상이 아니라 값싼 침상을 갖고 시장에 갔다 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매트릭스채 갖고 시장까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도시나 어떤 시골이나 마을이나 모두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도 옷술에 손을 잡으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라도 잡아보자. 그럼 내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간구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냐면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처음 시기나 장소에는요, 항상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가시는 게네사렛 이방 땅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왜냐하면 무지한 자들,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단적인 것은 기적과 이적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이 뭔가 있구나, 정말 신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항상 기적이 동반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처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여의도 교회도 그 조영기 목사가 그 병 고침을 스스로 받고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기적, 신유,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확장된 교회의 케이스거든요. 이렇듯 신앙이 처음 들어간 곳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신앙이 처음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너무 피곤한 중에도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주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부터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 아마레츠죠.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까지 모두 어떻게 됐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은 모든 자들이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병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 또 감사한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누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출신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 그랬어요.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을 아는 자라 그랬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 체험과 치유를 얻고 예수님을 만약에 믿게 된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그 믿음이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것은 오히려 몇몇의 여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고는 즉 성경을 보고 믿지 아니하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더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큰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 권함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바른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결국 풍랑이 일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언약 백성, 우리가 창세기 아침마다 살펴보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복을 주셔서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상당히 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 씨는, 내 언약 백성은 사라에게서 나오는 그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씨, 자손은 훗날 신약에서 보면 율법으로서 이 자유하게 된 자를 괴롭히는 자로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현세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분명히 나눠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그들과 또다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받은 경험, 빛의 조명을 받고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 이런 체험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증표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말렉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말렉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아말렉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의 필요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말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요.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는 자들. 이 기복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거기서 더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거기서 신앙이 더 진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아말렉이에요. 이 현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바로 이 땅의 백성,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 이 아말렉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난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나의 탐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가난한 자야. 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채워주세요로, 그것은 결국 자기 의고 자기 탐욕이거든요. 그것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착취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지만 결국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받음에도 9명이 그대로 자기 삶으로 돌아갔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긍휼히 여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햇빛이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자연을 주어주셔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여지가 하나님이 이미 자연으로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아말렉, 자기들의 탐욕으로 계속 삼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일반 계시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 왜? 우리가 우리 배를 섬기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오, 하나님이 이런 자까지 사랑하시네. 이런 멸망받을 자, 그 요나가 막 멸망받을 자라고 니느웨를 손가락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네. 요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나의 심정으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것을 알라고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의 강령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아닌 오직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요.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제는 좁은 길을 걷게 돼요. 넓은 길, 부유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처럼 예수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들은. 왜? 그 길 끝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레치에 머물지 말고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아침마다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마레치,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그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로 점철되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로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 나무에 젖붙임 받은 열매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지 이게 같은 힘이라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곱 보세요. 한평생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약복강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후에 자기 의가 다 꺾인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끌려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다 삭제돼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우리의 힘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름은 힘이잖아요.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왜?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이름이 들어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땅에 속한 자였던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우리, 아말렉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자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나도 만들어지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나도 내 이름이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죠. 오늘날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말렉인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신앙을.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젠 더 나가야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지금 침상체 예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들은 땅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 머무를 뿐이에요. 은혜 한 조각 받아먹고 그것으로 한평생 추억팔이 하죠. 사람들이.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러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죽는데 평생 새벽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구원 못 받아봐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안에 내가 어떻게 점철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신분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이끌려 가심 안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여전히 힘을 잡고 있는 건 뭐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딱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떤 시대나 장소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그런 체험적으로, 기적적으로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다 그렇게 우리는 아말렉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린 아이들의 것을 버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나비교회에서는 됐어 이제. 진도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